1절서부터 이거 미가엘 끄세요. 미잉 소리 꺼요. 미잉 소리 꺼주세요. 마이크 어떻게 하라고? 올리라고요? 미잉 소리 꺼다. 미가엘. 머리가 잘 금세 안 돌아가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들리세요? 아, 네. 죄송하구만. 자,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괜찮지요? 자, 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왜 비유로 말씀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뭐다? 그를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아갔을 때 그 사역을 중보자로서 누굴 세웠냐면 모세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구약은 그림자니까 예언이니까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장 15절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아갔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듯 그런 선지자가 신약에 와서 참 선지자로 하나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시편 78편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그러면서 시편은 뭐예요? 다윗의 시대 때 기록한 거잖아요.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면서 이미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거냐? 비유를 베풀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비밀한 말, 언약들을 뭐다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는데 무엇을 들어서 베풀어야 되냐면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에스겔서 17장 2절도 봐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서 수수께끼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이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사건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수께끼라는 것을 풀어내기도 하고, 그죠? 또 비유에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것 봐라 수수께끼로 비유를 들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솜 얘기, 뭐 이순신 얘기, 뭐 세상 사람 얘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그 지경에 있는 것을 들어서 잘 이해를 시켰듯, 오늘 우리도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하면 되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끌어들여 그래서 남는 건 이솜 얘기, 웃기는 얘기, 그런 것밖에는 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남지 않고 보다 그런 것만 남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 시대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3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가, 그대로 성취했는가를 보이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장 3절 봐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질 것을 말씀해 나가면서 패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한 가마를 걸라, 그러면서 가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구약에서 언약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서, 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참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셔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들은 다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베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몇 번 나오냐? 10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주요 내용은 뭐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영혼엔 유익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봐요. 11절 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말씀을 향해서 못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내용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러면서 비유로 또 무엇을 얘기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31절 보세요. 31절. 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31절에 쓰면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해나가고 있죠. 38절 대답하여 38절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 또 해나가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47절 또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거 어디 없어요.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들어서 그들의 환경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나아가고 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막 금으로 번쩍번쩍했다, 뭐 흙은 없다, 뭐 개털 모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13장 1절부터 해나갑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것을 통으로 엮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3장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테니까 13장 전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도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그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서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 얘기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짓을 가리키면서 너네들이 내 천국의 일원이고 가족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그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이더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가족이 된 일원이 내 가족이 되어지고 내 형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일원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천국의 일원이 되어질 수인가를 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에 앉았느냐? 바닷가에 앉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자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거리를 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배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고 있다?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고 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봅니다. 이제 비유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어졌도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보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이사야 선지자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분명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자 아닌 자들은 반드시 못 듣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예수가 누구시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나간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구약의 모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메시아이도다, 그리스도이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늘의 형상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자기를 지짐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용서를 받음이 큰 힘을 인하여서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탄식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렇게 얘기니까 은혜 받은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괘씸했겠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10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뭐다? 듣지 못한다. 그 얘기.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까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다? 그 백성들이 비유로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까봐 염려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를 향하여서 소명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서 세상을 보내신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을 베풀기 위해서 그 종을 부르시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가서 외쳐봐도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고 저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가 먹고 이렇게 실패와 저주를 향해서 소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가서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다. 그냥 아예 가서 문 닫고 와라, 눈 감기고 귀 막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해서 이적과 기적과 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보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다
다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밖에는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곧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도다. 그러면 의인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곧 뭐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악인만 있다.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이 있기 전에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먼저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일이 있지만,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넷대로만 갖고 있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들 보내서도 그들은 선지를 죽이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악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서부터 온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참 선지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을 증거해 나가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심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봐요. 이사야 6장 11절서부터 12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대답하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망가지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성읍들은 다 항폐해져야 되고 거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람이 없게 되어져야 된다. 이 토지가 아주 전폐되어질 것이다. 12절.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멀리 옮겨졌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패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면 아주 작은 수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삼키운 바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나무를 자르면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지금 거룩한 씨가 이 땅이 다 황폐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를 당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이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분의 1이 조그만큼 남았을지라도 다 뭐 어떻게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이스라엘이 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 같이 어떻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해도 구루터기,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그 땅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는데 거룩한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어지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육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어질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로 갈라진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오실 때에 그 성읍은 어떻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봐요.
믿음으로는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복음을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방주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주를 졌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심판인 것을 알고보다 그 구원을 향해서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노아이도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눠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그리고 뭐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향해서 교회 와서 빈다든가 이런 것은 뭐다?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도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뭐다? 의의 후사가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노아는 뭐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의의 후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 건 뭐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이 있었을 때 누가 대신 맞았느냐? 배가 맞았다 그 얘기. 배가 온갖 홍수를 인해서 다 맞음을 인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 죄를 인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누가 맞아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어진 것을 말씀에 나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씨 얘기는 뭐다?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 나아가고 있도다.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오셔서 뭐다? 죽지 않는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해낸 거는 15장이거든요. 부활장.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았으니 그러면 죽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았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뿌리는 씨는 뭐다? 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도다. 그분이 뭐다? 거룩한 씨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씨 얘기 여러분 잘 아는 거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면서 모든 족속이 뭐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뭐다?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축복이 결국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으로 우리는 성경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맞춰져 나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3장을 해 나가면서 씨에 대한 얘기가 언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펼쳐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그때 해 나가고 다시 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씨에 대한 얘기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봐요. 욕을 받으시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라면서 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뭐다? 육신을 입고 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원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거룩한 씨에 대한 얘기는 언제서부터 이루어진 거냐? 영원전서부터,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약속을 보이시면서 창세기서부터 쭉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씨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던 자들이 누구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5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았지만, 11장 25절,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적과 기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쫓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다? 12명을 택하더라.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심판을 받는데 그들만 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떨기, 뭐 길가, 돌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좋은 땅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떨기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보면 가시떨기나 길가나 돌밭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것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자, 그런즉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리로다. 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나 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죠? 길가나 또 뭐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다. 그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상태이도다. 그래서 땅은 언제든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인생이 아담과 하하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애썼을지라도 얼마나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니까 다 찔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아담과 하하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땀과 수고와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당시 아담을 짐승 죽여서 아담에게 가죽 옷 입히시고, 그렇죠?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아담이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어미 애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찔려보고 더 아파봐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보다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회. 에덴에 있을 때는 그건 고마운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에덴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천국이 뭐 필요해? 돌아가실까봐 겁내이죠. 근데 큰일 난다 이거는. 지금 아파서 막 그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절대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육신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상태는 없다니까. 이 육을 벗어서 영으로 상태로 옮겨지는 것 뿐이고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7장 23절 25절 가시단풀 엉겅퀴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 7장 23절부터 25절. 그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1000개의 나무에 1000개의 가지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나오니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곳마다 뭐가 나온대요?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를 생산해야 되는 그곳에 뭐가 나와요?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면 가시가 달린 엉겅퀴로 되어지는 잡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형국이 뭐냐? 나무에 달린 모든 가시를 뭐다? 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다? 고난, 최고의 고난, 최고의 아픔, 최고의 괴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속에서 머물렀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포도나무가 나야 될 곳에 무엇이요? 가시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최고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4절 보세요. 온 땅에 진리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지. 그냥 땅에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것을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뭐가 나와요? 진리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돼. 그것이 없이는 뭐다? 그 땅을 지나다니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과 활을 왜 가지고 다니냐? 그것에는 짐승,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들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과 살을 가지고 그리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25절 보세요. 보습으로 깔던 산에도 진려와 형국 가득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은 곳이 되리라 그러면서 고통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졌느냐? 가시떨기로, 그리고 황량한 들이 되어져서 지금 가시떨기, 진리와 형국은 뭘 얘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상태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 죄를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상태에 있는, 고통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24절 23절. 됐습니다. 자, 그럼 봐요.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지 아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고 저에게는 아니 되어졌다. 비유로 말씀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쉽냐 쉽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는 가시 엉겅퀴와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상태, 돌바살 상태, 그리고 뭐다?
길가에 뿌려져 떨어져 있는 그런 길가에 있는 그런 상태의 심령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이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심은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못 맺는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인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달로 오시고 땅에 심겨져서 그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든다? 옥토로 만든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가시떨기가 우리 스스로 가시떨기인데 우리를 제거할 수 있겠냐? 못 제거한다. 왜?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라도 우리는 뭐다? 내 안에서 어김없이 죄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옥토가 되십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다.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냐?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게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면 우리가 뭐다?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뭐다?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거지.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100배 축복 그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머니 내서 면이로 100배 준다. 그런 거 거기다 쓰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쓰려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힘씁시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뭐다? 아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일원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미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모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그리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를 것을 말씀하시고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녀요? 죄인을 찾아다녀요. 왜? 손꼽으른 자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렇죠? 네. 문둥병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져서 그들을 고침으로 뭐다? 죄인을 뭐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봐세요. 그럼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27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서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남은 자 사상 여러분에게 몇 번 해드렸어요. 8절 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나도 그렇게 예언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결국은 뭐다? 우리에게 남겨둔 씨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서부터 그것은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다. 그것이 뭐다? 복음의 비밀이도다.
그럼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아까 얘기했던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 제 가운데 머무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 택한 자,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뭐가 되어진다? 옥토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뭐다? 옥토로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천국 길가 얘기입니다. 길가. 그러면 길가가 도대체 어딘가,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19장. 길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가 있고 자녀도 있고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뭐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속한 식구들이 있느냐? 예, 사이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있다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들에 대하여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더니 우리가 지금 멸해야 된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하는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다? 농담으로 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길가라는 상태가 어디냐? 지금 롯의 사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다? 길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이 좋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기에도 좋고, 그렇죠? 풍요를 누리기에도 좋고, 그렇죠? 편함이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 있었는데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또 다른 데를 도망가야 되냐?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다? 이것이 길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켜나가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금 종교 생활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11조에 나가면서 거룩하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그 권세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뭐다? 많은 부유가 따라왔고 정치적인 권세가 그들에겐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대접받고 신실한 것 같고. 그래서 다니면서 쭉 지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 나는 저들께 찬기와 같이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 전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참 11조도 잘하고 지금도 뭐다 금식도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착한 일도 잘하고 있는데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아도 뭐다?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네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을 누가 가져갔느냐? 마귀가 가져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있냐? 그거는 나는 몰라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것을 깨워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특권이 되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맨날 기도하는 원장님들이 맞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맞아요? 불의하니까 맞는 거다, 그 얘기. 그들은 크게 해서 불의하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 나름대로 작게 불의한 거예요. 누구나 인사가 있나 없으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의식은, 내 영혼은 누구와 연결되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잘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어때? 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자요, 때가 되어지면 곧 넘어지는 자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적과 기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죠.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건도 너무너무 놀랐지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고를 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는데 그만 조금 지나가다 물이 없으니까 물바다에서 그다 홀딱 넘어지는 자가 누구다? 지금 뭐예요? 돌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 왜 데리고 왔냐네. 애굽에서 살기는 게 좋았다고.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세상이 좋다, 현실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돌밭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현실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맞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택자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 이것은 뭐다? 세상의 염려, 제혹, 유리, 이것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자,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재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자기의 목적을 소원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떨기에 남져 있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죠? 다음 주에 해나가지만, 그러면 이것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다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밖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재물에 대한 물질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봐야 되고, 그쵸? 흔들어져 봐야 되고, 그쵸?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다? 좋은 밭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온전히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밭은 그냥 밭이다. 밭이 그냥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지겠느냐? 밭이 그냥 스스로 너 좋은 밭 되어져, 내가 주인이니까 밭아 주인 밭 좋은 밭 되어져, 좋은 밭 되어진다 그래서 밭이 자기가 스스로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을 개간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럼 누군가 위해서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밭이 뭐다? 옥토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질 수 없다. 근데 생명이신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다?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나도 하나님께서 옛 언약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이뤄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9장 다 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만 뭐다? 예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거기에만 뭐다? 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다? 예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요. 자, 20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그 복음을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아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얘기. 근데 뭐다? 복받아라면 아멘을 하고 전도하라면 절대 아멘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21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일항을 그리고 또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시니 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를 증거한 그 영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봅시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반드시 쫓게 되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게 되어져. 왜? 경제가 붕이 되어지면 개인주의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뭐냐 그 경제를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짓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런 죄 안 짓잖아요. 얼마나 지금 먹을 것이 풍요로워요. 너무 그는 풍요로운데 더 풍요로워야 되고 더 풍요로워야 되거든요. 그 더 풍요로운 자기 중심 속에서 얼마나 인색함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큰 서울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막 궁전 같은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막 사과도 갖다 버리고 모두 버린대요. 근데 우리네 같으면은 이렇게 무슨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10원 한 장도 주는 게 없대요. 주는 게 없고 딱 월급 그것으로 딱 끝나대. 그러니까 요만큼도 인정이라는 것이 없대. 그 동네 큰 동네는 더더욱 그렇대. 사과를 버리고 쌀을 버릴지언정 경비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요만큼도 안 준대. 그러니까 뭐다? 이 경제에 대한 것, 부에 대한 것들이 와지면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네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대. 그래서 더 강박.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다? 예수 믿으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다? 그래도 은혜 안에 주는 사랑 안에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해요. 그리고 교회 안도 점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봐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일을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뭐다? 근신하고 고난이 함께 따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축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아니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세상에 뭐 물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주권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많이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하시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마태복음 13장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시 떨기고 길 까고 돌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못난과 부족함을 깨달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것은 가시 떨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